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와 대조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순종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반복된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오히려 적들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역사라면 사사기는 패배의 역사입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마지막 문장에 나타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을 때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연대기적인 기록이 아니라 주제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사기의 구조는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이 왜 죄악된 길로 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중심에는 12사사의 사역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7번의 죄악의 순환인 타락, 심판, 회개와 간구, 구원이 반복됩니다. 그러한 죄악의 하강 곡선이 반복되다가 후반부에서 이스라엘의 부패상이 극심했던 두 가지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사사기의 전반부에서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죽자 이스라엘의 지도권은 유다 지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갈렙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다른 7지파는 실패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점령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사사는 평상시에는 재판관의 역할로 정의를 지키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고 전시에는 지휘관으로 전쟁을 이끌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2사사의 모습도 점점 불완전한 모습으로 망가져갔고 12번째 사사인 삼손은 가장 큰 능력을 가졌지만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사기의 결론부에 등장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개인과 지파의 우상숭배와 부도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기록된 미가 신상 사건과 단지파의 이동 사건은 이들이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레위인 첩 사건은 레위인이 율법을 어기고 첩을 얻는 일과 동성애와 성적인 죄악, 잔인한 시신훼손이 대수롭지 않게 행해졌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내전으로 확산되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전쟁으로 멸절되는 엽기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사사기는 끝마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모델이 되라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지만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망 없어 보이는 때에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사기는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출현하기 위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심을 잊지 마시고 사사기를 통해 말씀에 무지했던 이스라엘이 어떠한 결말을 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시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